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또 저희들 주를 찬양하고 또 마라나타라고 외치며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듯 하나님 이렇게 주의 재림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는 시간과 기회와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귀를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공명하여 하나님 정말 세상과 원수의 구조물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것들이 우리 안에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어찌하든지 모든 영광과 존귀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돌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양옆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한번 마라나타에서 설교 안 했다고 되게 오랜만에 여기에 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저희가 오늘 모잠비크에서 기도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좀 몇 시간만, 비행기 타고 그냥 몇 시간만 가면, 아니 그냥 차 타고 저 북한으로 조금만 가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내 진로와 미래를 향해서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뭐 진로와 꿈을 향해 달려가기 바쁜데 저기 북한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차 타고 조금만 몇 시간만 가도, 비행기 타고 몇 시간만 날아가도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냥 핍박과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그냥 나 몰라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정말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계속 좀 이곳에서 함께 그렇게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같이 이제 2024년에 저로서는 이제 처음 마라나타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좀 이 말씀으로 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죄송하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사야서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제 멸망할 것이라고 사역했던, 멸망하기 전까지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교회인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그냥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해야만 했던 슬픈 부르심을 가졌던, 그런 부르심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데 한국교회 이제 망할 것이다. 한국교회 끝났다. 한국교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한국교회 이제 끝났어. 라는 것이 만약에 부르심이라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니들 다 끝났어. 니들 다 이제 막 다 사로잡혀질 것이고 니들 이제 끝날 것이고 한국에 이제 교회 없어질 거야. 만약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만약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슬프고 아프겠어요. 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사야는 사실 그 부르심을 가진 거예요. 이스라엘 이제 망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열방과 나라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놓으실 것이다.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오직 심판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이 있을 것이고 새롭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지금 니들 망할 것이다. 니들 멸망할 거야. 이제 이 나라 끝났어 라고 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너희들을 고토로 돌이켜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회복의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볼 때 이건 좀 잘 봐야 됩니다. 이중적 성취의 어떤 문장과 구조들이 있어요. 하나는 근접 성취고 하나는 완전한 온전한 성취를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접적 성취라는 것은 바벨론과 열방으로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토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주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고토 이 땅 가운데로 불러서 모아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인 거예요. 이 예언은 1, 2, 3차 바벨론으로부터 귀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성취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예언 속에서는 이 뭔가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온다라는 어떤 표현 가운데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뭔가 이것이 되게 영원하고 온전한 성취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영원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그 안에 넣어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이것이 온전한 성취입니다. 이 온전한 성취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왔다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고토로 들어왔어도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같은 것을 보면 어떻게 끝나요? 여기 돌아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도 지금 다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혼인하고 다시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하고 막 머리털을 뜯고 막 이러면서 회개하고 막 망연자실하고 막 이런 본문들이 막 나오잖아요. 고토로 회복된다고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라는 더 온전한 성취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구별이 없는 그 언약 백성들 모두에게 주시는 그 영원하고 온전한 성취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성취는 그리스도의 초림 사역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온전히 완성될 회복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온전케 될 그 회복을 바라보시며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은 매우 유명한데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사실 좀 적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상반절인데요.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전에 있지 않았던 일을 내가 이제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냥 이 말씀을 붙잡고 좀 약간 단순하게 너무나 축소하고 왜곡하여 그냥 주님께서 이전에 내 삶에 없었던 일들을 어떤 일을 좀 이루어 주실 것 같아. 이렇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여태 40여 년 살 동안 없었던 일들을 올해는 좀 일어날 거고 좀 이제는 좀 나타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너무나 주관화하고 너무나 개인화해서 이 말씀을 그냥 그렇게 쉽게 너무나 왜곡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본문 그대로의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주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란 무엇인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본문의 쭉 이 성경의 원리 안에서 주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는 구속사의 일이 새 일이에요. 구속하시는 일이 새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적인 일이 새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의 옛 세상에는 옛 세상,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옛 세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낡은 세상이 되어져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되고 영원하고 새로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것이죠. 아담의 타락한 이 세상은 헛되며 모든 것이 헛돼서 해 아래 있는 어떤 것도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전도자는 말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이것이 새삥이고 아무리 이것이 새 거고 이것 최첨단이고 최신이야 라고 말하면서 가지고 와도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전도자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것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새로운 것을 가지고 저 해 위에 계시는 저 천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드디어 이 세상 가운데 아담과 대비되는 새로운 세상을 바꾸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일이라는 거죠. 새 일은 구속적인 일입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 일은 구속적인 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적인 것이 새로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제가 몇 구절 빠르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뭐 이런 본문들이 쭉 계속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약에서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늘 그냥 새삥이 아니라 이거 새삥이야. 이거 없었던 거 새 거 나온 거야 라는 의미에서 지금 아이폰이 몇 가지 나왔나요? 자, 15? 네. 이제 이거 16이야. 막 이렇게. 새삥이야. 막, 이거, 이런 식의 새삥을 말하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구속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의 옛 세상이 끝났고, 영원한 세상, 새로운 세상이 들어왔다. 라는 의미에서의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구속적 새로움. 그래서 주께서 마지막 구속을 완성하실 때에도 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제 그것이 완전히 성취된 세상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새삥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구속적 세상으로서의 새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가 없다. 새하늘과 새 땅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저주받은 것이 없는 세상이다 라는 의미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이제 주께서 막 창조하셨으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삥이고 이제 요 새하늘과 새 땅도 이제 좀 오래 시간 지나면 이제 낡은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인데 왜냐하면 죄로부터 구속적인 것이 죄 오염이 없는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새롭습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아무리 새로워도 지루한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뭐든지 최신의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들은 사실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헌 것이며 지루한 것임을 의미해요. 계속적으로 뭔가 이게 최신이야 라는 것들을 계속 바꿔줘야 된다라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그 내용은 원래 지루하고 낡은 것이다라는 그것이 본질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이 아무리 새로운 경험을 약속하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삶, 새로운 경험, 어떤 새로운 너가 뭔가를 할 수 있어 라고 막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로 광고를 하잖아요. 이거 한번 써봐, 이거 한번 사봐,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하면 너의 어떤 새로운 삶이 너에게 열려질 거야. 없었던 뭔가 이렇게 뭔가 가상 뭐 이런 거 경험 뭐 이런 거 해봐. 그러면 될 거야 라고 하지만 금방 지루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최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새로운 삶을 약속했지만 만족이 되지 않거든. 금방 지루해버리거든. 그냥 낡은 것이 되어져 버리거든요. 계속 바꿔. 그래서요, 진짜 새로운 것은요, 오래 갑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짜 새로운 것은 오래 간다. 예를 들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본질에 있어서 새로운 거예요. 본질에 있어서 하늘의 그분이 지금 이 세상을 뚫고 오신 그분에 대한 그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이어서 우리는 2000년 된 복음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최신 새삥의 복음을 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경계하죠. 오히려 우리는 그런 새삥의 복음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래된 복음 안에서 우리는 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된 복음, 성경의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 모세가 쓴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까지 1400여 년에 걸쳐서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책이 계속 우리가 날마다 읽으면서도 새롭게 계속 그 말씀을 받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이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고 해 위에 저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오래된 복음을 원하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대가 이러니까 새로운 교회, 뭔가 새삥, 최신의 무언, 우린 그런 걸 찾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초대교회가 그립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원하죠. 성경적인 교회,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던 그 교회, 우리는 그 교회를 찾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그 본질상 새로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새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에 충실된 그 교회, 새로운 교회를 원하고 그 안에서 오래된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 나를 온전히 하늘의 거룩한 것들까지로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는 그 능력이 오래된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하는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그 교회, 말씀대로 하는 그 교회가 가장 새로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속,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행하실 새 일입니다. 구속적 일, 구속의 역사, 그것이 바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하실 때 말씀하시는 새 일이라는 거예요. 새 일은. 생각이 좀 바뀌었을까 이제? 네, 우리 새 일 하면 한 번도 없었던 뭔가 일, 그게 아니고 구속적인 일, 늘 구속적인 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세 가지 정도의 원칙을 줍니다. 우리 18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먼저 잊어라, 기억하지 말아라,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게 제1원칙이에요. 잊어라, 옛날 일들, 이전 일들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는 기억상실증이 걸린 것처럼 되어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게 아예 그냥 기억에서 빨리 지울 수 있도록 뭔가 이걸 완전히 다 잊어서 없었던 기억으로 만들어라, 어떻게 머리에서 지워봐라 라는 게 당연히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서도 이 땅의 일들을 다 기억할 겁니다. 오해하시는 분,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이 땅에 있는 거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다 기억날 겁니다. 오히려 더 잘 기억날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 연약함으로 잘 기억 안 나고 있는 것들, 그날에 가면 다 기억날지도 몰라요. 이 땅의 일들, 이 땅의 모든 실패들, 연약함들, 하나님에 대한 모든 반역과 패역함, 모든 넘어짐들이 다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기억들이,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한 기억들이 더 감격적인 구원의 찬양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내 실패와 내 패역과 내 반역에 대한 기억이 없어. 이 땅의 삶의 시간들에 대한 기억이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때 구원의 노래를 부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통해서 오직 나에게만 주시는 구속사로서 나만의 멜로디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이 삶, 나만이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 내가 너한테만 멜로디를 주는 거야. 우리 여기서 이 삶이 되게 구질구질해 보이고 초라하고 이 땅의 삶이 지워버리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은 바로 그 일이 나한테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를 만들어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날에 택하신 바 백성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외칠 때에 그냥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자기들의 배경 가운데서 자기가 경험한 구원의 노래를 그 멜로디와 가락으로 하나님께 외칠 때에 그것이 완전한 화음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가 이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이래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서 그것이 우리가 멜로디가 되고 우리가 노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의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인생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멜로디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좀 강하게, 어떨 때는 좀 약하게, 어떨 때는 좀 쉼표로, 어떨 때는 좀 빠르게, 어떨 때는 느리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래를 각자 인생 가운데 만들고, 나만의 노래, 난 이 노래 다른 그 누구한테도 주지 않겠다, 이 노래는 너만의 노래야 라는 인생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인생을 그에게 주셔서 김기준이는 꼭 김기준으로, 다른 인생을 살면 어떡하겠어요? 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왜냐하면 김기준은 저 영원한 세상에서 김기준이어야 하는데, 나만이 부를 노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이웃의 인생을 탐하는 거예요. 내 이웃의 인생을 탐하지 말라. 이게 10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 이웃의 물건을, 이웃의 것들을 탐하지 않는, 이웃의 인생을 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겐 나만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서 옛적 일들에 매여 있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옛날의 삶의 방식에 매여 있지 말아라. 이전 일들에 매여 있지 말아라. 난 이전에도 그랬는데 나는 원래 조금 하다가 또 이렇게 실패했어. 난 이렇게 계속 옛날로 또 돌아가고, 난 원래 구제불능이었고, 난 실패하는 사람이었어. 라는 그 이전에 그 실패와 연약함, 그런 것들에 너에게 매여 있지 말아라 라는 말이,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지도 말아라.
라는 말씀, 거기에 매일 것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내가 행하는 새 일은 너희 모든 연약함보다도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모든 결박과 속박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면 이전의 일들에 매이지 않을 수 있게 되는가? 나는 왜냐하면 여전히 실패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건 현실이잖아요. 우린 지금도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못났고 한 모습이 여전히 있는데 어떻게 매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나의 행위와 내가 행한 대로 나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주께서 성취하신 일로 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것들을 하지 못해서 이제 열방과 민족들로 이제 쫓겨나게 됐는데 이제 그런 일들은 기억하지 말아라. 기억도 하지 말아라.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위에 있어서 절대로 교회를 버리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다. 아무리 교회는 실패해도, 아무리 교회는 넘어져도, 아무리 교회는 연약해도, 지금 2000년 동안 구약에서 이스라엘 강원도 땅만한 곳에서도 신앙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 신약의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계속 열방과 땅끝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승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복음은 2000년 동안 계속 승리해 왔던 거예요. 우리의 잘남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경건하고 잘났고 뭔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의 놀라움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계속 번져나가고 퍼져나갔던 거예요.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확장된 것이죠. 우린 못났는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못났을 수 있는데 더 연약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쩌면 그렇게 못나고 어쩜 그렇게 금방 그렇게 바알로 돌아가냐. 그지 같은 것들. 우린 더해요. 우리의 성정이 별로 하나도 다르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교회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성장하고 자라났던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새 일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이 새 일은 세상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세상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죄와 율법의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너는 정죄와 비난의 세상에 있지 않다. 이제 성령과 은혜의 세상 안에 네가 있다.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당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요. 너가 실패해도 거기에 매일 필요 없다. 너가 넘어져도 거기에 매일 필요 없다. 너가 연약해도 거기에 매일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바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완전히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전 일들, 이전의 방식들, 이전의 실패들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발목 잡히지 말아라. 너의 연약함과 실패에 발목 잡히지 말아라. 걱정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너를 새롭게 하신다. 성령께서 거룩해 하시는 능력으로 너를 반드시 거룩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해내 오셨습니다. 주께서 이루신 새 일, 주께서 만드신 새로운 세상에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일합니다. 이 새로운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실패도 일하고 우리의 넘어짐도 일하고 우리의 못남도 일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세상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로 너를 옮겨 놓았다. 이 세상 안에서는 모든 연약함과 실패와 연약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위하여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옛적 일들을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 20절을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제 앞에 18절은 이전 일들을 기억지 말며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뭔가 이 새 일에 대한 소극적인 반응으로서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발목 잡히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라면 19절, 20절은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으로서 그 새 일을 누려라. 그 물을 마셔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라 라고 하시네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고 사막에는 강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고 사막에는 강이 없는 곳인데 주께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겠고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대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자리에 의의를 주시고 반역자의 자리에 사랑하는 자녀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 죄인인데 의롭다, 반역자인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라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그 일들을 오직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주의 백성, 주께서 택한 백성에게 주어서 마시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이것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새 일을 누릴 것이다. 실패자도 못난 자도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내신 그 사막에, 광야에 내신 물들과 강들을 먹고 마시며 노래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주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구약의 계명들을 요약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요, 인성에 따라서 인간으로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어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한 번도. 그런데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녀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나 위대한 사역인지 저 무지한 들짐승들조차도 승냥이와 타조 또한 여호와를 존경할 것은 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이 구원의 부스러기를 맛보는 구원 밖에 있는 이들 또한 이 구원의 위대함을 칭송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와 하면서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이 부스러기들을 배워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뭐래도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상을 가르쳐 왔습니다. 비록 세상이 교회가 연약했고 실패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안에 있는 이 정신 안에서 세상은 인권을 배워왔고, 세상은 정치를 배워왔고, 세상은 교육을 배워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께서 이행하신 세를 알고 누리는 최고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2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문장 가운데 이게 뭐예요? 물들을 마실 것이다. 세일을 누릴 것이다. 그런데 주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누림의 극치, 최상의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를 구속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송축하고 높여드리는 것이죠. 주께서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 그 구원의 강물을 마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일을 하고 구원을 하신, 내가 새 일을 이만큼, 내가 거의 99.99999%는 내가 했으니까 그래도 네가 양심이 있으면 0.00001% 정도는 네가 새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너도 이것 좀 도와라. 좀 그래도 양심 있으면 요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넌 이거 누리고 그냥 찬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는데 너가 협력하라는 것이 없다. 난 그런 거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너가 할 일은 그냥 누리고 찬양하는 것이다. 새 일을 행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위대하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높으신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 새로운 백성의 목적이요 그들에게 요구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세상, 죄를 지으나 여전히 연약하나 정죄당하지 않는 세상, 정말 낯설고 이상한 세상,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불의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 세상.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너는 그 정도는 정죄는 당해야지. 여러분, 주께서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치시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형벌을 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의 형벌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징계하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자녀. 옳은 길로 가라고. 옳은 길로 가라고. 세를 행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예요. 누려라. 누려라. 넌 그냥 다 누려라. 그냥 막 누려라. 그냥 누리면 된다. 자녀로 받아줬는데 자꾸 종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자녀됨을 누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의 찬양이고 송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한 해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새 일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이가 또 2024년 우리의 삶 가운데 권능과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완성된 새 일을 그날을 기대하는 마라나타의 사람들의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바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라나타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 온전케 될 새롭게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 그 새로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로움은 구속적 새로움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우리가 살아내야 될 구속적 새로움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우리를 묶었던 죄,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새 일입니다. 영적인 질병과 연약함에서 떠나는 일이 우리 안에 나타날 새 일인 것이죠.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했던 그 죄의 멍해와 결박에서 벗어나는 그 새 일, 그것이 우리 2024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관계의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회방하게 되는 일들이 2024년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적 새로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구속적 새로움 안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섬김과 헌신과 새로운 도전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새삥 같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구속적 새로움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고 헌신하고 새롭게 모험의 발길을 내디딜 때 우리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어떤 정말 그런 새로운 경험들, 새로운 환경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2024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늘 열심을 내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보조를 맞추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늘 새롭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옛적인 삶의 방식 가운데 아니야, 여기까지야, 난 이거야. 그냥 계속 하나님께 한계를 긋고 나 자신에게 한계를 그어서 어떤 새로운 도전과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롭게 사랑하고 새롭게 헌신하고 정말 새롭게 도전하는, 그렇게 새롭게 주님을 섬기는 새로운 찬양을 드리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